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또 이 전도자를 세우시고 레이 가정 가문으로 하나님 또 우리 이현석 목사님과 김혜원 사모님 세우셨사오니 앞으로 이 가정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제자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고 나서 칠판이 와야 되는데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오순호 담임 목사님께서는 인천 대인교회에 우리 예배와 또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우리 정우수 목사님 중국 남경에 오늘 새로운 중직자가 또 세워지는 임직식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 두 현장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다 웃으시는데 우리는 참 복음 가진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한 자고 행복한 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탄코 끊을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이래서 이게 뭐냐면 이 화살이 이 빗나간 화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역을 정확하게 탁 뚫고 가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화살이 탁 언약대로 딱 붙잡아져야 되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들었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요 중요한 언약을 조금 빗나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들어가 버렸는데 이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죄의 종으로 딱 묶여 있으니까 인생이요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버리냐면 이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이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죄,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 죄를 가지고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노예 삼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운명 가운데 딱 묶여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길인지, 뭐가 답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질문하고 찾아다니는데 이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그 길을 찾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무당집에 가서 이게 전도하고 이게 사역을 해보니까 무당집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그 무당한테 와가지고요. 배우지도 못하고 보면 제가 무당집 가보고요. 왜 더러운 귀신이라는 줄 알았어요. 무당집 가보면 진짜 더럽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무당집 가서 이 무당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뭘 먹으라고 자꾸 대접을 해요. 제가 비위가 좋은데 웬만해서는 못 먹겠더라고요. 하루는 물을 갖다가 줬는데 물을 또 상한 물을 줘가지고 먹고 얼마나 배탈이 났는지. 무당들 가면 상 차려놨잖아요. 상 차려난 거 과일이나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상 차린 거 가져와가지고 과일도 깎아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안 먹는데 목사님은 잘 드시네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귀신 무서워가지고 그 무당집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네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하고 자꾸 복음 전하니까 무당이요 신기가 떨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 근데 무당이 희한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다락방을 제가 간다고 몇 번 가니까 목사님 저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딱 그런. 제가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개척교회 헌금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고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개척 어디서 하면 잘 되는가 물어보러 와서 더 좋은 데도 알려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냐?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은 입장 아닙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내가 섬기는 귀신이 주인이라고. 뭐 장군 무슨 귀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인만 다를 뿐이지 사는 인생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야, 무당이 수준이 있다. 그리고 자기는 점을 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점치고 굿하는 거라네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자유롭고 참 행복한 점 있습니다. 무당 귀신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복음 편지 우리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복음 편지가 처음에는 지금은 교재로 나와 있지만 진짜 유광수 목사님 복음 편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써가지고요.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고 했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총 14권입니다. 14권인데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편지 새생명 조금 전도하시는 분은 현장 복음 메시지 그 이상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EBS도 있고요, TBS도 있고요,
뭐 GBS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죠? 그게 뭔지. 그런 교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교재를 다 손으로 써서 복사해서 제자들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 편지가 제일 처음에 전달되어지는 게 그 시작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에게 최선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응답받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인간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까?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가장 행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 싶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얼굴 볼 때마다 기분 좋고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하고 오늘 한번 해봤는데 너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루에 한 번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번 해보세요. 찡그릇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만 딱 해도요. 찡그러졌던 얼굴이 탁 펴집니다. 지금 다 펴지셨잖아요. 얼굴 옆에 보시면. 근데 이 사랑하는 표현을요 잘 못해요. 특히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 사랑 표현을 못하는데 기도할 힘이 없으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해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고통이 시작됐어요. 이 고통이 시작됐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6절에 인간 가운데 원죄가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마귀로 인해서 온 것이 고통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 고통, 환난, 분쟁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1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수고하지 않으면 이 땅의 소산물을 얻지 못하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남자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이요. 심지어는 하나님 떠난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받고 물도 저주받고 공기도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결국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해도 하나님 모르면요, 결국 죽음과 불안과 고통의 이 공포에 노예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왕 중에서 가장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이 왕비가 1000명, 그렇죠. 자기 아마 부인 이름도 다 못 외웠을 거예요. 그런 최고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다 누렸는데 노년에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알게 하는 거,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으로 향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것인지 찾고 찾아도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수단으로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 없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불신자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이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해서, 마귀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만큼 비참한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영적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사망 상태 가운데 묶여 있으니까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으로 그 사람을 어둠으로 계속 끌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안에, 우리 멀리 안 가고 이 구포 땅 안에만 보셔도 운명 가운데 묶여서 고통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 해보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얼마나 아픈지. 어떤 부모가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우리 자식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운명 가운데 묶여서 고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방금 말씀처럼 결국 종로로 타는 거예요. 결국 노예되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결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네 발로 교회 온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이 마귀는요, 결국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온 이 아담의 이 죄, 이 죄를 붙잡고 세상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죄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청산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왕 같은 축복,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을 증거하며 이 빛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구원의 축복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탕자 비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써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것도 못 얻을 먹을 만큼 비참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씻겨가지고 옷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그리고 신발 신겨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옷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의 반지를 우리 가운데 끼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신발을 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된 행복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응답받는 거에만 마음을 자꾸 쏟는데, 기도해서 기도하면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와 하나님이여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도요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원수는 항상 있습니다. 고난과 갈등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도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문제도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거울 보실 때마다 하루에 한 번은 우리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서 내가 누군지 이 고백을 하십시오. 김종욱,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도자다. 네가 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죠. 눈 뜨자마자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갚을 빚이 얼마나 남았지? 오늘 처리해야 될 게 너 산더미 같은데. 눈 뜨자마자 염려하고 기도하고 돌아서자마자 불신앙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는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복음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귀신은요 뭘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면 됐지. 또 뭐 하려고 그러냐? 예수 믿는 자들이 은혜 받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주여 하고 은혜 받았으면 됐지. 또 뭘 하려고 합니까? 전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고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우상 앞에 빼앗겼어요.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긴 이 민족을, 이 사단에게 빼앗긴 이 후대를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걸음이요 그냥 걸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를 갈 때 우리가 학교를 왜 간다고요? 까먹으셨네. 학교 가는 것이 전도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 왜 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왜 가십니까? 돈 왜 버십니까? 밥 왜 먹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요 밥 먹고 잠자고
사는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걸 전도자의 걸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 온 천하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생명의 깃발을 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 생명의 깃발을 꽂고 이 거제도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깃발을 꽂고 또 올도스 남경에 생명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우리 57개 지교회에 생명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내 평생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이제 승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 2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결론이 성경구절 2개를 적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던 죄악 가운데서 운명 가운데서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저주에서 이제 참 자유한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은 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시작.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연애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맞습니까? 전도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학원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도 만나고 우리 대학생들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뭘 하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전도자의 삶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전도할 대상자를 적어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그거를 5명하고 이렇게 탁 적었어요. 적었는데 3명은 적어만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2명은 진짜 기도만 했답니다. 솔직히 복음 전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본인이 참석하는 다락방에 그 아이가 어디 가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되나? 이러고 와가지고 털커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한 친구는 그냥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냥 자기 전도지를 줬대요.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를 줬는데 주일날 네가 가는 교회 나도 가면 안 되나? 이러고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고 3명 아무것도 안 했던 3명이 다시 더 충격 먹었어요. 진짜 전도가 되네. 이번 주에 다시 이름 적었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우리가 이름 적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전도자의 편지인데 그 편지 쓴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편지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대인교회 오늘부터 또 수요일까지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캠프를 통해서 그 대인교회 인천 대인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 중국 남경과 얼도스 지역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깃발이 꽂혀지고
말씀이 이 생명의 기준 되어져서 우리 이 중국의 제자들이 중요한 응답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정은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우리 오선우 목사님과 우리 정은수 목사님 두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오전우 목사님 인천대인교회 하나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